할렐루야. 오늘 말씀 고린도 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제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다. 근데 그 문제를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 권면하고 처음에 칭찬하고 또 책망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목사는 그 양들에 관해서 이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처럼 이 바울 목사님도 자기가 세운 교회의 아비의 마음으로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한다.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 복음과 인간의 지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의 나라 그리스, 여러분, 그리스는 제가 말씀드렸죠.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이런 놀라운 철학의 나라인데 이 철학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람조차 어떻게 생활을 하냐면 철학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철학을 의지하며 그 철학을 친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그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 그것이 너무 단순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철학의 이 사변에 꽉 차 있는 그리스 사람, 특히 그리스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 나무에 달린 십자가가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외치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에 빠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철학에서 이런 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 인간 지혜의 이런 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을 거야. 그것이 복음의 효율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2장에서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첫 번째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 오기 전에 아테네라,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 아시죠? 거기서 올림픽도 하고 뭐 성화 봉송 처음에 체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그 아테네라는 곳에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엄청난 신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왜?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이 바울 목사님에 관해서 이 고린도로 다시 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바울 목사님이 아테네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철학자들,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연설했지만 회심한 사람들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말을 잘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가장 높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성경 박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또 얼마나 말을 잘해. 이 구변이 능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없는 거를 이 바울 목사님이 안 거예요. 복음은 나의 이 언변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순수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순수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거를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 웅변술이나 나의 구변의 능력이나 이 설득하는 말이나 이런 것으로 철학으로 이런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제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력 있는 그러한 능력, 구변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야.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핵심 키워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 사람의 인간의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 잘 알아.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꿰어. 나 말 잘해. 여러분 그래서 전도한다고 전도의 열매가 절대 맺지 않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하게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갈 때 열매가 생긴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두 가지 메시지의 첫 번째, 복음. 두 번째는 뭐냐? 비밀이라는 게 비밀. 그러나 단순히 복음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어난 거예요. 이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면 어떻게 이제 성숙해져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우리가 여러분 아기가 커서 1살, 2살 때부터 지혜가 있나요? 아니요. 30살 돼서 6, 7 돼서 이제 언어가 체득되고 또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면서 지혜를 얻듯이 영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성숙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 미스터리, 비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는 성숙한 이런 비밀을 알만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많지가 않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뭐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도자만 바라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인간적인 것. 지도자들을 비교해서 지도자들에서 말씀으로 자라는데 실패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비밀이라는 것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것이 구약에서는 감추어졌어요. 그 비밀이. 그 진리가.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이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그 비밀이 알려지는 것, 드러나 보여지게 되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왕 때도 몰라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가르친 이 비밀은 뭐냐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하면 돼요. 이시조선 시대 때 종하고 주인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예하고 이 주인하고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같이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 이 당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 야곱 12 아들 그래가지고 다윗, 솔로몬 해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프라이드가 되게 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는 그리스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 근데 거기서 같이 한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뭐요? 야, 너희 이방인들 어떻게 뭐 구원이나 받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돼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비밀이다. 그것은 세상에 뭐 통치자고 관원이고 무슨 뭐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아무리 공무원이라도 고급 공무원이라도 알 수가 없는 거. 왜?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이 세상의 지혜는 말의 지혜예요. 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이 세상의 지혜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막 선포하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도자예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무지예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예요. 거기 나오죠?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멸망으로 인도해요. 맨 끝에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영광으로 인도합니다. 저 공중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있다가 그리고 7년 후에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지내다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있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사단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영이에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돼요.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단은 이 세상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 사단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최고야,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부풀을 해요. 마음의 눈을 멀게 해요. 야, 먹으면 지혜로운 거야, 너 이거 붙들면 지혜로워져, 하나님 같아져.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진리로부터 이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학문의 현장 보세요. 진화론이 한 150년 전부터 꽉 차. 저도 진화론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사단에 의해서 학문까지도 공교육까지도 꽉 잡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거부해요. 이 세상. 동성애 뭐 성소수자들을 보호한다 그러면서 지금 악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거부하게, 구원의 필요성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무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Antichrist,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의 영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 세상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comforter, 말씀해 주세요. 카운셀러. 여러분 우리가 상담 어디죠? 정신과 상담 많이 가잖아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사야서에 64장 4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셔서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 우리의 지혜로 생각하지도 못해. 그거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건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축복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계시하세요? 주님의 영을 통해서 하는 것.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몰라요. 영적 세계 하나님에 관해서도 몰라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알기를 원해요. 어둠에 거하기 원치 않으세요.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친다고 이야기하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분명한. 뭐야? 영적인 일은 영이신 하나님의 영께서 영적인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해가 되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나의 영에게 주님이 계시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여러분 이게 조명을 딱 끄면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조명을 딱 켜시면 내가 읽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 뜻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인간적인 말,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 또 한편은 하나님의 영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 두 가지로 정확하게 나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대충 까맣지 않으면 하얀 거예요. 회색 지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아니면 세상의 영이에요. 정확합니다. 자,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고린도서 2장은. 처음에 자연인이에요. 말이 자연인이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자, 14절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세상 사람들, 사단에 잡혀있는 사람들,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왜? 영적인 일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에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 돈을 내가 많이 가지면 아이고 안정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가 없다. 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육체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아, 성령께서 내주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그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어리석냐? 2000년 전에 그 유대인의 예수라는 사람 그 얘기를 아이고 야 요즘이야 4차 산업시대 인공지능 나오고 지금 세대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라고 헬라 철학자들처럼 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겠어? 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사는 두 종류 중에 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조절받는 사람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 영적인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다 보고
특히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저 사람 지금 베이비구나. 저 사람 지금 거듭나지 않았구나. 저 사람 지금 영적 전사로 영적 전투에 나갈 수 있구나. 이런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의사가 환자를 진단해요. 엑스레이 찍으세요. 약만 타가세요. 아유, 수술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단하는 것처럼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설교하죠.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야 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 인간이 보잘것없는 인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 들어가 있다. 그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신성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의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 To be like Jesus. 예수 그리스도 같아. 야, 저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아. 저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 같아. 저 집사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졌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새벽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면 5시부터 5시 반까지 기도를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놓을 거예요. 오늘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그리고 5시 반부터 6시까지 설교를 하고요. 말씀을 전하고 6시부터 6시 반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5시부터 시작하거나 5시 반부터 설교 먼저 하고 1시간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늦게까지 기도하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의 이 상황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5시부터 5시 반까지 제가 음악 틀어놓고 여기서 기도 제목 올려놓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럼 그거 가지고 30분 기도하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교회와 교회 목사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 딱 끝나고 나서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여러분 개인 기도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개인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세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이 비록 보기에는 아주 미천한 것 같고 정말 능력이 없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구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이끄시고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